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에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붕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없어도 원래 지도자들이 없어도 부자들도 없어도 겨우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 무너진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을 교만하고 탐욕에 가득 찼던 왕족 한 사람이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애굽은 전쟁도 없고 시스템도 안정되어 있고 나라도 넓고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멀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설마 그 이집트까지 쳐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오랜 그 예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군대 지휘관과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까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신을 우리에게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죠.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걸 잘 몰라요. 인간의 자연 상태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뭐 탐욕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뭐 그런 것들을 잘못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을 깨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의외로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말씀보다는 본능에 충실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가?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한 답도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실수록 나를 내려놓기 위한 씨름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니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수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 순수한 그 씨름이 필요한 거죠. 그 씨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채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건데 그런 나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씨름하는 과정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세상이 가르쳐 주는 말들을 버리는 씨름을 하는 과정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런 요청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말씀과 관련된 경고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라고 하는데 10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끈질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과연 내가 그런 믿음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외로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서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요인 중에 그 하나가 뭐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응답이 없으시는 건 아닌데 그 응답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기다리다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것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훈련이 돼요. 답답해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사람들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끌려간 포로들도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겨우 한 줌 남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잘못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내일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붕괴되었는데 여기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초라한 사람들이 되었고 빈민들이 되었는데 여기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애굽에 대한 시선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에 궁핍도 없고 넓고 좋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정말 멋있는 시드기야와 같지 않고 정말 거대한 신이라고 불리는 왕도 있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여기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들 큰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건물 좋죠. 일단 큰 교회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뭐 시설 좋고 모든 거 다 갖춰져 있고 목사님들도 많고 뭐 너무나 편하고 그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줌이지만 거기에 살려두시고 그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 세우고 심으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남아있는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아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시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그 예루살렘의 몰락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대체 왜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시 세우고 심으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참 믿기 어렵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연약해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을 두시고 살려두셨다라고 하면 세우고 심고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실 생각을 하신다라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든 다시 저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부흥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해졌다고 힘들어졌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뜻 기억하면서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시는가?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꿈꿀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이 연약해지신 분들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힘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각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꼭 우리 청년들 말고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성세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점점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언제인지 모르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올림픽 나간 우리나라 선수들 좋은 결과로 이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리고 그 4년간 열심히 수고한 그 노력의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